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장 10절에 12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제 살롬 축복 전도 일이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살롬 전도 축복 전도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에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의 사역 가운데 14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때마다 늘 자신 안에서는 불신앙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혹시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늘 마음에 싸움을 해야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마가복음 4장 28절 성경 구절 하나로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까? 하는 그 물음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루아침에 큰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불신앙과 싸우고 믿음을 키워갈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가다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가야만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내용에서 영혼 구원과 영적 전쟁을 한번 보면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전도하면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한 영혼을 자기의 수하에 두면서 안 뺏기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을 보면, 자,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든 막 말로써 이기고, 아니면 그 사람을 윽박 지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권세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기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란 전도 대상자의 지정의를 상대해서 권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개인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전도회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면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전도를 선포하면 거기에는 사단의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반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의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전도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그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안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예? 비치지 못하게. 뭐 종기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데요?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마음을 세상 일에 더 빼앗기게 하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야기시켜서 교회에 나가려는 결단을 미루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 일에 빼앗기게 만들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전도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단은 이렇게 전도 대상자한테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지만 전도하는 사람한테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전도자에게는 뭐 하는 걸 주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전도의 가장 큰 난관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자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전도하면 될까? 괜히 하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거인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그게 딱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거인들이 딱 보게 만든, 거인들이 안악사손이 딱 보이면서 아, 거인이구나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자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메뚜기 같이 내가 지금 작은 존재인데 아,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계속 여기면서 입을 떼지 못하게끔 자꾸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은 전도로 나갈 때 지금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스스로 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메뚜기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누가 두려워하는가 하면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이 내용은 뭐냐면 9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은 누구의 얘기냐면 가나안 땅을 두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했더니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라합이 지금 했던 말인데 라합이 대답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이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두려움 가운데서 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탐꾼에게 들려지는 이 여리고 성의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의 이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내가 같은 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그때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사탄은 벌써 간담이 녹아서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우리가 탁 붙들으면 너무 두렵다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의 마음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절제하고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그 마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내게 심어주는 두려움의 마음에 내가 딱 잡히는 순간 하나님 주신 게 능력이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내게 주는 이 마음을 내가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다른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겨놓고 싸우는 전도자. 전도자는 전도할 영혼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를 붙들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 사람의 영혼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주님이여 그들의 영적 영향력을 끊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면 사단이 예수의 이름 앞에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한 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이 이기시는 이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전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묶고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는데, 능력의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이 이름이 뭐냐면 성령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면 성령의 능력은 정인의 사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고 성령을 의지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승천하실 때 두 가지 사역하셨는데, 원래 사로잡혔던 사탄을 다시 결박하는 것, 그 한 가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연약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결박하고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사용하면 우리에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이 안전뱅이의 이 다리에 힘이 생기게 만들면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에게는 귀신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권위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순간부터 마귀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짝을 보내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 듣는 거다. 너희 말 안 듣는 거는 내 말 안 듣는 거다.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다. 그러면서 믿고 나가라 했더니 나갔다가 70인이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0명은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들, 목회자들만 이런 능력이 있는가?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회자들 중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여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항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 현장에서의 영적 전쟁. 자,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영혼을 안 빼앗기려고 사단이 몸부림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싸우는 장소가 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단에게 어떤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사단을 결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사단에 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우리가 빌미를 주면 사단이 또 스물스물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뱀같이 지혜롭다 이 말은 불필요한 위험에 빠질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될 그런 여러 이야기들 괜히 하다가 보면요 실제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영적인 내용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나가면 사단이 이미 기도 속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속에 사단이 이미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단이 또 스물스물 이렇게 또 역사하기 시작하면 전도에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아주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와 동시에 전도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순결한다는 말은 전도자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갖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이는 양심, 이렇게 바깥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하면 앞에 내가 전도하는 대상은 모르지만요 누가 아는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로 전도하면요 사단이 대번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그게 폭로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폭로는 안 되게 하더라도 나는 참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전도가 안 먹힐 때가 많아요. 그게
왜 안 먹히냐면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워진 양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와도 무딘 칼날이 되도록 그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선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그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이제 이렇게 대답할 말을 반드시 준비해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심령이 되려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더러워졌는데 어쩔 수 없다, 포기. 그게 아니라 더러워지면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화장실 가서 씻어야 되죠. 예? 목욕탕 가서 씻어야 되죠. 씻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은, 옷은 세탁기에 넣으면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목욕탕 가면 깨끗해지지만, 씻으면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양심은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느냐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는 순간 내 죄가 동에서 서로 멀어지는 같이 내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기도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주 말로 또한 행동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졌다라는 그게 깨닫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될 때, 그럴 때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양심에 저촉되는 비방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을 비방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또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음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조차도 이게 용납이 안 될 뿐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다른 사람의 전도까지, 전도임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자는 양심에 저촉되는 그런 비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빨리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전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두려움, 낙심, 조롱 이런 여러 가지 불화살로 우리를 막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단의 이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에 사단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 그 공격 앞에 우리가 영적인 방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분명하게 입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최종적인 건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려면요, 이 갑옷을 입으려면 갑옷을 입을 만큼의 그런 이 건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사탄이 유혹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이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요, 갑옷을 입으면 갑옷의 무게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갑옷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강건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강건함 속에 우리가 마귀의 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사단은 전도자가 이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로 강교한 내용들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확실하게 허리띠를 딱 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내용으로는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의지해서 사단을 쳐서 결박하고 그리고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면,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게 거기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극이나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갑옷을 보면 갑옷은 앞면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입고 벗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다 철갑옷으로 해놓으면 사람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해놨는데 뒷부분은 갑옷이 방어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은 싸우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적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 앞에서 내가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포기해서 뒤로 물러가면 내 이 약점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뒤로 돌아서서 물러서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영혼 구원할 때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영혼 구원을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불러가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 구원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전도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했는 말은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축복하면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했던 그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의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의 전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에 나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싸우면 절대로 그 사단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포하는 말 한마디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것, 영적인 세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영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350장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전도 대상자 그 지정의로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 그 이전에 이 전도 현장은 그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벌써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면 거기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도 주님 이름 의지해서 힘써 싸우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에게서 결박되게 하시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이 꼭 예수 믿고 꼭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사단의 위협 앞에 두려움으로 되겠나 이런 두려움으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영적 무장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 이전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정말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나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방해거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선한 양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성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 고난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거리 앞에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꼭 예수 믿어서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전도 현장이 그냥 평범한 현장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마귀의 이 머리를 이미 깨트리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아버지 대상자로 품고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전도자, 전도 대상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그 세력을 결박하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고 또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 마치고 또 돌아와서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